안녕하세요. 나인보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9월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갈라디아서 말씀의 전체적인 개론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은 로마서 말씀만큼이나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구원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이 말씀이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다 라고 이야기될 만큼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의미, 또 구약에 나온 율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과정, 마지막으로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성화의 삶까지, 이런 모든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갈라디아서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구원의 정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갈라디아서가 실은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 서신이 기록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은 이 바나바와 마가와 함께하였던 1차 선교여행 시절이었습니다.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이라는 곳에 전도를 한 후에 바로 그 다음 지역으로 이 갈라디아 지방은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을 말합니다. 그곳에 이제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 여러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렇게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갈라디아 지방을 떠난 이후 그곳에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시냐면 바로 유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바울이 전하였던 교리가 잘못된 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교리가 진정한 진리다라고 말하게 되죠. 그 교리가 무엇이냐면 구원이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 나와 있는 율법 조항까지도 다 준수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 할례를 들 수 있는데요.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신자들이 반드시 행해야 될 일이며 그렇게 행해야 할 때만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니까 사실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초신자였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매우 얕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말에 현혹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에 더해 바울을 폄훼하게 되고요. 그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말들을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하게 됩니다. 그 말에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은 곧이곧대로 신뢰하고 받아들여서 결국 바울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일까지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권위, 그가 전했던 복음, 그에 대한 신뢰성이 전부 깨어져 버린 상황이었던 것이죠. 결국 갈라디아 지방 교회는 잘못된 교리를 신뢰하고 따름으로 많은 교인들이 구원받은 상태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 내에 다툼이 생기게 되고 결국 분열의 상황에까지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놓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거짓된 교리는 뿌리치고 바른 교리로, 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인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서신의 원어로 된 원본을 보지 않고 번역된 번역본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떠한 심정으로 이 편지를 썼는지 우리가 잘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원본을 보게 되면 바울이 굉장히 흥분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몇 가지 예를 든다면 말씀에 보면 보통 다른 서신서 같은 경우에 그 서신을 받는 독자들에 대한 칭찬의 말들이 곧잘 나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에는 전혀 그러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너무 실망하고 바울이 너무 화가 난 상황이다 보니까 칭찬의 말을 전혀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역 말씀입니다.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 말씀 자체로 들어도 굉장히 좀 과격하게 느껴지는데요. 사실 이 말씀에 직역을 하게 되면 더 무섭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할례를 요구하는 이들이 할례 정도가 아니라 칼이 더 깊이 들어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네, 너무나 과격하고 섬뜩한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죠. 그만큼 이 사건은 바울에게 너무나 힘겨웠던, 고통스러웠던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6장 17절 말씀 보면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네, 얼마나 바울이 괴롭고 힘들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아이러닉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기록했던 말씀, 이 갈라디아서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정수를 담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치 있는 말씀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또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합니다. 네, 어찌되었든 바로 이러한 배경과 목적 속에서 이 갈라디아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갈라디아서 안에 있는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자, 먼저 나타나는 내용, 바울은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알려주게 됩니다. 말씀 처음 시작할 때 바울은 다른 복음, 즉 바울을 헌당하고 할례를 강조했던 할례주의자들의 교리를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것을 그냥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했던 것이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도성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변증을 하게 되죠. 바울은 자신도 과거에는 아주 열성적이었던 유대주의자였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명, 즉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받고 사도로서 세워졌음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이 사도가 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바울은 할례를 행한 일이나 율법에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것이 금해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시 이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이러한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지지하며 그것을 따르기를 이렇게 동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사역 가운데 이러한 문제는 쉽게 사라지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사역했을 때 일입니다. 그곳에서 베드로가 밥을 먹고 있었는데요.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몇몇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베드로가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비난하게 되죠. 이때 베드로는 그들의 그 지적에 대해서 그 지적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비판하거나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의견을 그냥 그 고지대로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더 이상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게 되죠. 바울은 바로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비판하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거나 율법을 강요하는 것은 복음을 배반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그 율법을 강요하는 것이 복음을 배반하는 일인지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2장 16절 말씀에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네, 말씀에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구약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롭게 되었음을 선언하심을 말하는 것이죠. 이롭게 하심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인생이 변화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러한 의롭다 하심이 결코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조항을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진리에 반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길은 자신이 한 행위, 율법에서 나온 조항을 따르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 그리고 그 일들이 내 안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에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 진리를 통해서 나온 바울의 아주 유명한 고백이 2장 20절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처음 1장과 2장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서 나온 내용은,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누가 그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지,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바로 3장과 4장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유대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그 대상은 유대인들에게만으로 한정되게 됩니다. 조금 더 마음을 연다면 유대교를 따르는 자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따르는 자들까지도 포함짓게 되겠죠. 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답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여기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온 것은 사실 좀 의도적인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사도성, 그 권위, 바로 그것에 대해서 변호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선 바울이 언급한 것은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였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많은 별을 보게 하시면서 모든 민족이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뢰, 그 믿음이 그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한 근거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또 질문이 하나 던져지게 됩니다. 왜 그러면 율법이 주어지게 되었는가?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름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면 왜 굳이 율법이 필요하였는가? 바울은 바로 이것에 대한 답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갈라디아서는 좀 간단하게 설명하는데요. 이후의 서신인 이제 로마서 7장과 8장에 보면 그 답을 이제 완성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간단하게 답을 하는데, 이 답의 중요한 힌트로 삼았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훨씬 이후에 이 율법이 주어졌음에 바울은 주목하게 됩니다. 즉, 바울은 이 율법이 일시적으로만 주어지게 된 것임을 이야기하게 되죠. 율법이 가지는 긍정적인, 부정적인 역할이 있는데요. 부정적인 역할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 역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짓는 죄들을 규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온 인류의 유죄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부정적인 역할입니다. 네, 긍정적인 역할은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이 약속하신 아브라함 자손의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 이스라엘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엄격한 선생이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의 역할을 바로 이 율법이 해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일시적으로, 한정적으로 주어지게 되었던 율법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율법의 역할이 완성되어지게 됩니다.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몸소 실천해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유죄로 선언받았던 우리 모두의 죄를 무효화시켜 주시게 되죠. 이제는 율법을 따를 것에 대한 의미가 전혀 없어진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일시적으로 초등선생의 역할을 한 그 율법이 이젠 우리에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대상에 대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즉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종이냐 자유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이것에 한정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그 어떤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될 것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도 죄를 해결하지도 않으신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었던 자유를 무시하는 거며 하나님의 복을 특정한 민족에게만 제한하는 일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열려진 구원의 길을 제한시키는 일이 되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복음에 대한 그 의미를 이야기를 하게 되고 바로 구원에 대한 대상이 두 번째, 어떠한 대상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죠. 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또 하나의 그 이후에 질문이 하나가 더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율법 없이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떠한 지침도 어떠한 기준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에 대한 답이 세 번째 내용인 5장과 6장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의 핵심 내용은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새 사람으로 변화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이제 옛사람과 새 사람을 대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의 습관은 분명합니다. 비인간적인 행동을 일삼게 되고 인간관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합니다. 율법은 이것에 대해서 금지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죄악된 것들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 죄된 모습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됨을 통하여서 바울이 이야기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열매가 잘 맺어질 수 있도록 또 가꿔가야 됩니다. 그 가꾸는 삶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옛 습관을 잘라내고 새로운 습관을 형성해 나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삶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고 그것이 결국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까지 내용이 맞춰지고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내용에서 바울은 다시금 앞서 얘기했던 그 할례를 행하는 일, 율법을 따르는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새롭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즉 다민족으로 많은 민족들로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메시아의 새로운 가족을 삼게 되시고 그들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임을 강조하며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볼 때 사실 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너무 편협한 시각으로는 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말들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율법은 소용없는 거다, 율법은 폐기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바울은 율법이 가지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 포인트는 바로 율법의 조항을 쫓는 것에 집착하는 삶은 되지 말자라는 것이죠. 또한 말씀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후에 믿음의 삶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소위 말해서 값싼 은혜의 삶은 경계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 보았지만 5장 6장의 이후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예,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우리가 당시의 상황과 그에 따른 목적을 우리가 명확히 이해하고, 그래서 말씀에 나와 있는 고지고대로 그냥 그것을 편협한 시각으로 본다면 사실 잘못 성경을 왜곡할 수 있는,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러한 시각은 좀 주의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어떤 기초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짧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정말 구원의 진국과 같은 정수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9월달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한번 점검해보고, 또 그 안에 우리가 정말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있다면 바로 잡고 또 바로 세워서 늘 건강하고 바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